우리는 지난 주일에 어디까지 말씀을 나눴냐면은 이 여리고 지역을 정탐한 두 사람의 보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그런 내용까지 지난주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보고에 대해서 반응하고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은 이상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짐을 다 챙겨서 온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제 그 시딤 지역을 떠나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바로 요단 강가까지 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젠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새로운 문제를 이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뒤에 15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요단 강의 그 수위가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최고점에 달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이 캘리포니아가 마찬가지로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때는 비가 많이 오지만 또 안 오는 때는 되게 안 오고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이 시기는 지금 우기에 해당하는 시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시는지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적당히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을 돌보신다라는 그 내용이 있죠. 바로 지금 이 3월과 4월에 해당하는 때가 이 늦은 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할 수 있는 그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게다가 시편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는 그 구절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헐몬의 산이 등장을 합니다. 헐몬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산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산이에요. 이 한국으로 따지면 백두산보다도 조금 더 높은 그런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산에는 뭐가 많을까요? 겨울 내내 눈이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겨울철 내내 쌓여졌던 눈이 이제 이 봄이 되면서 녹아내리면서 그 물이 이 갈릴리 바다로 해서 요단강 줄기로 해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기와 눈이 녹는 이 시기와 겹쳤으니까 얼마나 이 요단강가에 이 물줄기가 거세겠습니까? 굉장히 강한 물줄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표현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도무지 이 강을 건너갈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가에 온 거는 맞지만 이거를 건너갈 수가 없구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 리더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하면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요단강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물이 너무나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겠죠. 그 대책을 마련한 게 3절부터 나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그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 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면은 요단강가에 뭐가 있을까요? 다리가 놓여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 큰 배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 배를 타고 안전하게 넘어갈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뭔지도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성결해야 돼, 지금.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통해서,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리더 믿을만 합니까? 못 믿을만 합니까? 믿기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런 무책임한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기다리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야, 우기가 이제 좀 지나가면 한두 달만 있으면 이제 물이 조금 줄어들면은 우리 충분히 건너갈 수 있을 거야. 아니면 그때까지 우리가 좀 나무로 된 무슨 장작을 패서 다리를 좀 하나 만들어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좀 안전하지 않겠냐. 충분히 다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200만입니다. 장정만 해도 한 60여 명 될 텐데 이 60여 명이 동시에 막 열심히 하면 다리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차라리 그걸 만들어서 건너가는 게 훨씬 쉽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한테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들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믿지 못할 만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너무 황당한 명령을 백성들에게 할까요? 그것은 여호수아는요, 이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실 때 이 성결한 삶을 요청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예전부터 분명하게 그것을 보았고 들었고 경험해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한 40여 년 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약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하세요. 이게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기 전에 무엇을 백성들에게 요청하셨냐면 성결한 삶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내 백성들에게 나타낼 것인데 너희들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먼저 성결한 모습으로 나를 맞이해야 된다. 첫째 날, 둘째 날 열심히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너희 자신을 거룩해 해. 성결케 해. 그러면 내가 셋째 날이 돼서 내가 강림하게 될 거야. 그래야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있을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레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거룩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다른 거는 모릅니다. 다른 방도를 찾을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그렇구나. 우리가 거룩하면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결해질 수 있느냐? 사실 그것을 강조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 됐을까요?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후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거룩한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을 통하여서 거룩해 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져 있는데 또다시 어떤 성경, 어떤 거룩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룩해 하게 하신 것을 계속해서 지속하라는 이야기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너와 너의 백성들은, 나의 백성들은 내가 거룩해 놓았으니 이제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죠.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해 만드셨어요. 왜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거룩함을 이어가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이 성결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키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결한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결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카데시라는 아마 히브리어 단어를 한두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카데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로 주로 많이 표현이 되고 번역이 되는데 또 성결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카데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잘라내다, 구별되다, 구분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서 구분되고 무엇을 잘라내야 되겠습니까?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죄에서 우리가 죄악된 삶에서 구분되고 구별되고 죄악된 것들을 잘라내라는 겁니다. 아까 레위기 11장 45절을 읽었는데 지금 44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여기 어떤 구절이 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그리고 더럽히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움은 무엇입니까? 죄죠. 죄의 더러움에서 구별되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목사님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니까 몰라서 그러는데요. 세상은 엄청납니다. 지금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 분들이 곳곳에 계세요. 목사님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살면 적당히 세상하고도 좀 타협해야 되고 죄도 좀 이렇게 맛 좀 보고 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못 삽니다. 내가 정말 못 삽니다. 못 살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제가 세상 경험은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뭐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을 때는 구약시대라고 그러면 뭐 편했겠습니까? 어느 시대를 가든 우리는 세상 속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여러분들이 잡으시면은 거기에 또 뭐를 해야 됩니까? 드시기 전에 소금을 쳐야 되잖아요. 그 짠물에 사는 이 물고기에 왜 소금을 치죠? 이 짠물에 사는 물고기들에게는 그 염분이 아무리 있는 물고기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가 되겠죠. 안 그랬으면 그냥 건져서 그냥 바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생선에다가 막 그 비닐을 벗기고 소금을 뿌리고 뭐 간장을 쳐가지고 양념을 합니까? 그 자체로도 원래는 짜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보니까요, 이 물고기 아가미 아시죠? 아가미가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 물속에서 바닷물을 막 물고기도 마실 거 아닙니까? 먹이를 잡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짠 물을 먹게 되는데 그것을 다시 아가미를 통해서 이 염분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선을 잡아도, 물고기를 잡아도 그 안에 짠맛을 느끼지 못해서 다시 거기다가 소금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된 것들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아가미를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을 아무리 쳐다봐도 아가미가 안 보이는데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아가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결이라는 이 한자를 보니까요. 성자가 무슨 성자를 쓸까요? 거룩할 성자를 쓰겠죠.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결은 깨끗할 결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 거룩한 성을 보니까 한자로 귀 이자와 입구자 그리고 짊어질 임자 이 세 가지 단어를 이렇게 조합한 단어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귀 이자가 들어갔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영적 아가미는요. 귀입니다. 귀. 귀 다 있으시죠? 예. 여러분 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영적 아가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매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쫓아가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언약궤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무엇이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지표가 돼서 쫓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 안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만 쫓아가라는 겁니다. 말씀만.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가정에서 이제 노부모님을 이제 해외 여행을 시켜주게 됐어요. 이 부모님들이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보지 않으셨으니까 뭐 기대감도 있고 설레감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자녀들이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걱정이 되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해외여행이 좋긴 한데 언어도 안 통하고 뭔가 많이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어쨌든 이 당일날이 됐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들에게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부모님 우리 해외 가시면 정말 새로운 것들도 많이 보고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가시면 이 여행사에서 가이드를 붙여줄 텐데 이 가이드 말을 잘 들으세요. 가이드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잘 갈 수 있을 거예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너무 좋은 시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알았어. 내가 여행사 가이드 말만 잘 듣고 올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한 열흘이 지나서 부모님들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셨어요. 자녀들이 보니까 엄마 아빠 표정이 너무 좋아요. 여행 잘 다녀오셨죠? 여행 잘 다녀왔어. 뭐 구경 많이 하셨어요? 뭐가 제일 머릿속에 남아요?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나는 노란 깃발이 제일 기억에 남아. 왜 노란 깃발이 기억에 남죠? 아니, 너희들이 나보고 가이드 말을 잘 들으려며. 그런데 가이드가 버스에서 내릴 때마다 여러분, 여기 해외고 여러분 잘못하면은 고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란 깃발을 들고 다닐 테니까 노란 깃발만 꼭 보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행을 계속 차에서 내릴 때도 그 얘기를 하고 또 내릴 때도 얘기를 해가지고 부모님이 노란 깃발만 보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억에 노란 깃발밖에 안 남았대요. 여러분들이 별로 반응이 이렇게 나오시면 이 노란 깃발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우리들에게 영적인 노란 깃발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행에서는 실패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 안에서는요. 이 가이드의 노란 깃발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노란 깃발이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을 쫓아가지만 제사장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좋은 리더도 필요하고 또 멘토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그 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영적 아가미가 되어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의 더러움들을 걸러낸다고요. 그것이 들어왔다가도 다시 내보내지고 배출되어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있으면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얼마나 치열한데요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다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이한 일로 인도하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작용을 한다니까요. 이 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삶에 실천하면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그 기준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어떤 것을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말씀만 우리가 중심에 설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토록 이 점점 타락한 세상에 산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이 미국 가운데서 제일 막 어렵잖아요. 지금 신앙을 지키기가.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물가도 비싸서도 그렇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타주로 가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점점 캘리포니아가 어려워져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면 어느 곳에 우리를 갖다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포인트죠. 두 번째 우리 영적 아가미는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거룩한 성자를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는 귀, 그 다음은 입구자, 입이 있어요. 입.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게 아가미가 있나 이렇게. 예.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의 성결한 삶에 영향을 주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결의 삶이라는 건 어쨌든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사실 출발을 해야 돼요. 내가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전제를 해서 출발을 할 때만 사실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것이란 전제하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내 입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곡이 있었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찬양 아시죠?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사실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우리의 말을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죠. 야고보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무엇과 무엇이 나옵니까?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우리 박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에서 한때는 찬송이 나오다가 돌아서면 저주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거짓을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데이스 셰퍼드라는 분이 쓰신 이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언어 생활과 관련돼서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표현이라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우리가 말하기 전에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참된 말인가, 참말인가. 이 세상에 얼마나 참되지 않은 말들이 많습니까? 뭐 카더라 통신이 있잖아요. 야,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진실인지 아닌지는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누구의 얘기를 듣고 그 전달하기만 바쁩니다.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냥 얘기 퍼다 나르는데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참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술에서 늘 참된 이야기만 나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얘기냐면은 그것을 필요한 말인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는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그거를 보시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때 이 말을 꼭 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거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해가지고 점수 까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다 기껏해서 점수 따놨다가 그 한마디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점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부부끼리는 막 콕콕 찌르시면서 당신 아니야?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지금 이 목사님의 말씀을 당신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막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지금 설교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세 번째는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아무리 참된 말이고 꼭 필요한 말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면 그 말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참된 말이고 필요한 말인데도요. 표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말 성도로서 정말 잘 아름답게 또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게 한국 분들은 친하면 친할수록 자꾸 되게 좀 표현이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을 참 조심해야 돼요. 성도 간에서도 친하면 친할수록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표현이나 서로에 대한 존칭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황금 세 가지 문, 참 되게 유익한 글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아니할 것이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비판과 정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그리고 참되고 아름다운 말을 표현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정말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표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리고 성도를 세우는 그런 표현들이, 그런 언어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나오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성결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노력하지만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실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성경에서도 보면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꼽는 많은 성도들도 사실은 이 성결의 삶에 실패하고 낙심 가운데 있었던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실패한 사람들의 그 상황들을 잘 모아보니까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 정말 정도를 걷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가 되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서 자칫 방심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방심하면은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우린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오늘 말씀하고 제 말씀을 어떻게 다 아셨나 봐요. 상대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잖아요. 내 허물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더 보고 그것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정작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요. 똑같습니다. 50배, 100배 뭐 그런 거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포인트죠.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무슨 말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정말 나는 좀 이 정도는 됐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항상 우리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엿줍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여기 그런 고백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이죠. 육신의 자녀들이 부모한테 뭐라고 물어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 지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가셔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넘어졌을 때 그리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한번 넘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묶이게 만들어요. 매이게 만듭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더 이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넌 이제 일어나야 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려니와.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혹시나 우리는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우리를 만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지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도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대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거룩한 성도가 가져야 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 구절을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톤이 좀 높아지면 여러분들 좀 같이 따라해 주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실패하셨으면 회개하시는 거죠. 포기가 아니라 저희는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누구냐? 실수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먼저 스스로 성결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결한 자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결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다른 데에 길이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자신들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온전히 살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모든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시기도 하셨는데 또 때로는 그들이 교만해져서 자기들 스스로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멋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포인트는 얼마나 이스라엘이 한때 강대국이었느냐, 부자 나라였느냐, 경제적으로 강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좌우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들이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렇다면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결한 삶은요,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거고요. 오늘을 통해서 내일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막지하게 되고 또 내일 또다시 우리는 더 거룩하게 되어져서 내일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이한 역사로 나타내시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삶을 기억하시고 저희 여러분들을 평생토록, 특별히 우리 더 블레싱 처치의 앞으로의 모든 사역과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 속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는 순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